고린도전서 4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잡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이 고린도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 무슨 본을 보였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가요? 그것에 대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대지에 바울과 아볼로가 바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하였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지가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 겸손히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바울과 아볼로가 겸손의 본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6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형제들아,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당파의 문제예요. 당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당파에 있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자랑을 삼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당파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교회 같은 교회의 식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게바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이러한 형편이 참으로 보기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본을 보였으니까,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까 서로 대적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겸손의 본을 보였으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바울이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원로 목사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로 왔던 아볼로는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크게 부흥을 시켰던, 언변이 뛰어나고 학식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많이 배웠고 유식하고.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없는 가운데서 그냥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기초교회 건물 세우고 성도들 세우고 그랬는데, 그 뒤에 왔던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처럼, 또 건축자의 건축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았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아주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하게 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시켰다고요. 누가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쉽게 오늘날 현대기로 얘기하면 원로 목사파 그냐면 여기 지금 현재 목사파하고 둘이 나눠져 가지고 누가 더 잘났느냐 서로 치고받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합니다만 현대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듣는 바로는 이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주 안에서 한 동역자이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동역자인데,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건 그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말씀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기록된 말씀밖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지 말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신약성, 이게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을 때이니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의 요지는 뭔가? 사람을 자랑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건가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자랑하라. 말씀만 자랑하라. 또 넓은 의미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서로 나눠져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냐면,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지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뭘로 여기고,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뭘로?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의 말씀으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뭐 하는 걸로 생각해요? 욕하는 걸로. 오늘 새벽에 찾아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뭐 한다고요?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개중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고깝게 들어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뭐 한다고요? 욕하는다. 지금 나에게 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6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을 먹지 말고? 교만한 마음 먹지 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악한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권면할 때에 악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겸손의 본을 보였으니까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 두 번째 예로 와가지고 7절과 8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가 7절 한번 보세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7절하고 8절은 그 바울과 아볼로 사도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뭘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자,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냈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미리 얘기하고 있네.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 누가 구별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냈는데, 마치 누가 구별해낸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 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 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됐는데 신령한 은혜, 육신적인 은혜든지 신령한 은혜든지 영적인 은혜든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뒤에 가서 더 나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을 했고 또 혈통적으로 나는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다 그걸 자랑을 하고 또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다 그걸 자랑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본래부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것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 또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뭐하느뇨? 자랑하느뇨.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 받은 것인데 마치 네 것인 양 자랑하는 것 그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 목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집사람한테 혼날라? 자, 처음에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시무를 할 때 개척교회 시무를 하고 지금은 안 그런 지금은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개척교회를 하고 저기 할 때에는 참 겸손하고 모든 것을 잘 해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그 강의 가운데 한 강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김창욱 신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 상담사라고 하시는 분 아나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집사님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네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번 개척교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랬겠죠. 믿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성도들한테 인사할 때 다른 사람들 만날 때 허리를 이렇게 막 숙이면서 어느 교회 어디에서 개척을 했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잘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고 쉽게 얘기해서 좀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부터 인사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도 어떻게 흉내를 내는데 아주 재밌게 흉내를 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한번 보셔요. 그렇게 낸다고요. 처음에는 겸손한데 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목사만 그러겠어요? 목사만 그러겠어요? 일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쌩까 가지고 세상 말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그래요. 참 이 중요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쭉 넘어가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 빠지면 이걸 빠지는 순간 목사도 교만해지고 성도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자, 우리 성안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던 작년 또 올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했다. 또는 목사가 잘나서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참 겸손한 가운데 나가야 되겠어요. 자,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이미 뭐 했으며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여기서 배부르고 부유하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부유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실제의 믿음은 없으면서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잘된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보듬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없이 무슨 노릇을 하는도다? 왕노릇 하는도다.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없이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누구의 은혜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은혜지요. 그렇죠? 우리 없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없이 또 뒤에 열심히 수고했던 아볼로 없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 없이 아볼로 없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났네. 아볼로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라고 하는 건 그건 그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잘나서 한 줄로 생각하는 건 큰 영적으로 교만한 일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무슨 노릇하기 위하여?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진정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12절까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가 미쁘다는 말인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어떻게 될 것이고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무슨 노릇하고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제가 잘못 읽었나 보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주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살면 안 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내가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나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내가 누구보다 예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배워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이상한 데로 그냥 이상한 데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 현대의 대한민국의 교회의 형편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을 할 때 참으면 함께 어떻게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참아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한 말씀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해버리고 싶은데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배려버려. 말 정확하게 배려버린다고. 그 순간 배려버려. 그 순간.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 너를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엎질러진 뭐예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 이미 상처받고 이미 그런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늘 참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왕노릇하지 말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와가지고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9절 한번 보시면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 말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내가 생각한데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그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밑에 한 절에서 봅시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과 같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미말에 두셨습니다. 미말은 어떤 얘기냐면 가장 선한 자리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무슨 거리가 되었어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구경거리지요? 아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구경거리예요. 저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기 하나님을 믿는 사도라고 하는데 형편없다 그런 의미예요. 육신적으로나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 것이 없다. 가장 낮은 가운데 있다. 모든 세계와 모든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됐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한 말인데 마치 사형수가 로마 아주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같이 생겨가지고 사자 풀어놓고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사형시킬 때 했던 그 영화를 보셨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됐다. 또 1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구로 유연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예, 자 10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게 되면 성도들을 권면하는 식으로 얘기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10절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교로 어떻게 하되? 미련하되. 개정판에는 어리석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고? 지혜롭고. 우리는 어떻게 하되? 약하되. 너희는 어떻게 되고? 강하고.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였다. 이걸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앞에서 그랬죠. 9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고 취급을 받고,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약한 자라고 취급을 받고, 뒤에 가서는 찌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찌개라는 것은 발톱의 때와 같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발톱의 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발톱의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당장 물로 씻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이 그러한 형편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강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존귀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사도들은 그 지경이 돼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도 예수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아직도 이게 알딸딸한가 보셔요.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자, 그 얘기는 그만두고 참으로 이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 형편. 참 어려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르쳤어요. 일명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이렇게 팍 커지는 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한번 터지니까요, 서울에 있는 교회나 지금 이 정읍에서 우리 교회나 이 시간 예배 보이는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집안이나 이 집안이나 비슷합니다. 물론 이 예배 자리에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 흩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자, 거기까지 하고요. 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예. 자, 보세요. 11절 시작을 할 때 바로 언제까지? 이 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앞에서 9절에서 그랬죠?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는데, 그러면서 11절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떠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12절이요. 또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서로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예,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면서도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었죠. 뭘 만드는 사람? 장막 만드는 사람. 영어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었어요. 민폐를 끼치기가 싫으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대응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험한 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밟으면 밟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여기서 때리면 저리 물러가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또 13절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예, 자 보세요. 참 13절 보시면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보셔요.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뭐를 한다고요? 자 보세요. 비방을 당한 즉 뭐를 합니까? 권면해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모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라고 뭐 한다고요?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러기가 쉬울까요? 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니까 당장 여기 나가다가 저기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저도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앞에서 그냥 자기 신호도 아닌데 한 사람이 신호 위반하고 휙 지나가 봐요. 그러면 제가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거룩한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육두문자가 나올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뭐가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데 뭐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방을 당한 적 뭐 한 말이 나와요? 예,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한 것과 더러운 것과 만물의 뭐같이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찢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발톱에 뭐같이? 때같이, 몸에 때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 사역자들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라는 말이지요. 양심이 있는 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나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살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흉없는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예. 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말을 했는데 14절 보시면 5장 14절 보시면 그랬지요. 자, 그 하반절에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으라. 예, 오래 참으라는 얘기 한 번만 참으라는 얘기죠. 예, 부부하고 살 때도 어떻게 참아야 되죠? 부부 생활하시는 분, 결혼하신 분 알 거예요. 남편이 뭐 속을 새길 때 어떻게 참아야 돼요? 이게 남자가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 반대로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남자분들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 스스로 위안을 얻읍시다. 그러면 또 15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쫓으라고요? 선을 쫓읍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사람들 나 같은 자로 여기고 항상 오래 참고 항상 뭐를 쫓아가고? 선을 쫓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다 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